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고 바라보면 커다란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주일학교 강습회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강습회를 저도 많이 다녔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고 인상 깊은 한 강사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저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고 당시에도 주일학교가 쉽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주일학생이 참 많이 모였다. 그래서 이 강사로 세움을 받고 그 노하우를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고 야, 어떻게 저렇게 주일학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느냐 했는데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첫째는 그 교회는 매일 철야 기도를 한다. 역시 기도의 능력이었구나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저한테 충격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하도 많으니까 교회차가 다 주일날이면 아이들 차량 운행을 돌고 또 심지어는 선생님들이 개인차를 가지고 도는데, 그런데도 차가 부족해가지고 한 명의 어린이가 차량 운행이 안 돼서 교회를 못 나오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 한 명의 어린이를 픽업하기 위해서 교회 차를 새로 뽑자는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어때요? 네.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같으면 그렇게 물론 하겠죠. 근데 보통은 어때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누가 주일학교, 그것도 돈 많은 어른도 아니에요. 주일학교 학생 하나를 교회 데려오기 위해서 교회 차를 뽑자, 이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게 경제 논리로 타당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야, 이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렇게 부흥하는 이유를 알겠다. 그 정신이 무슨 정신입니까? 교회 차 한 대 뽑으려면요, 당시에도 1,000만 원 넘고 봉고차 2,000만 원 이렇게 막 되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육관에 이제 우리 윤플러스 어르신들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 추워서 봄 되면 또 이제 개학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오고 싶어도 계단이 무서워서 못 오겠다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려니까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도 제가 한때는 보니까 겨우겨우 난간을 매달려 가지고 거꾸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이건 큰일이겠다. 여러분, 그러다가 발 하나 삐끗하면 어르신들 굴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엘리베이터라도 거기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뭐 장로님들도 다 오케이 이렇게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과연 저기에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안 되는 이유는 없는지 우리 시청하고도 알아보고 우리 목사님이 많이 알아봐 주고 계세요. 그런데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경제 논리로 보면 저렇게 오래된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맞냐,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저거 돈만 날리는 거 아니냐, 돈 보니까 뭐 1억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오케이, 대안이 있으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보이지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이걸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거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영혼이, 여러분 우리 유언플러스 어르신들도 한 영혼에 포함됩니까? 포함됩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구원받는 일이라면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한테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쓸데없어,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건 종이장에 불과해요. 하나님한테 금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필요한 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일을 바라볼 때 세상 경제 논리로 바라보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경제 논리로 보되 따라합시다. 영적인 경제 논리. 아멘?
영적인 경제 논리로 봐야 돼요. 세상에 가장 귀한 가치, 우리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하나 보세요.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고, 마리아가 등장을 해서 그 값비싼 기름을 예수님 발에 쏟아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어요. 얼마나 많은 기름을 쏟았냐면 온 집안에 그 기름 냄새가 진동할 만큼 기름을 쏟아부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그 장면을 보고 경제 논리로 말합니다. 이거를 왜 낭비하냐? 차라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구제를 하면 얼마나 더 유익할까? 당시에 노동자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에요. 일당이 한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가 쏟아부은 기름값이 비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마리아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낭비입니까?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했던 그 일은 당시에 잔치 자리에 오신 손님 중에 베스트예요. 가장 귀한 손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을 했다고 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보다 가장 귀한 손님이었어요. 왜? 자기 오라버니 살려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지 중에 이 마리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또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첫째,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 근데 오늘 말씀 봅시다. 쭉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군중이 이런 말을 했어요. 13절을 봅시다. 13절 찾으신 분 같이 읽어봐요. 12장 13절 종려나무 시작. 공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이시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예언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뭘 봤기 때문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걸 봤거든요. 그 왕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봤던 그 왕, 예수님은 그런 성격의 왕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마가복음엔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해서 무슨 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한 나라가 되려면, 왕이 있으려면 첫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 우리 사회 시간에 다 배우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 백성을 만들어야 돼요.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 하셨어요? 장례를 말씀하세요.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장례를 말씀하시고 8절에는 부재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어디 가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들려야 하리라. 어디에 들린다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는 광야에서 뱀을 들었거니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들린다는 말입니까? 십자가에 들린다는 말이에요. 민수기 21장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광야길을 행진할 때 그 길로 말미암아 불평을 해요. 그때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 지시하셨어요.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들고 그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요. 다 불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있는 조건은 한 가지. 구리장대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게 조건이에요. 예수님 그 당신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가 예수님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왕되심은요, 십자가 짊어지시고 들리시는 방법을 통해 왕이 되십니다. 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생명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바로 그런 일을 하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무엇에 쓰임받았습니까? 오늘 뭐라 했어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왜요? 이 가룟 유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가치는요,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며 야욕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게 돼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부지 중에 그리스도를 선포했지만 그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마르다는 누가복음에 보면 일을 하지만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누어진 이유는 뭡니까? 가룟 유다는 내어버려 두신 것이요, 마리아는 간섭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범주 안에 머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없는 것이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 사람이 바로 마리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던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에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 결국 자기가 갈 곳으로 가고 말았던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가치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물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한 군데만 더 봅시다. 10절과 11절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풍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면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요, 순교자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가 가장 귀한 가치 맞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도 순교해라 이 말보다 너희의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치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제천 성도교회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정교회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어제도 지역 모임, 우리 목회자들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고 왔어요. 여러 교회, 여러 목사님 모였는데 우리 제천에서도 있고 충주에서도 있고 있는데 거기 목사님들 모임 가면 허심탄회하게
거짓 없이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제천에 처음에 왔을 때 약간 놀란 게 뭐냐면,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 행사를 하는데 나름 야심차게 일을 벌였어요. 강사들도 돈 많이 들여서 막 초대를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천에 있는 많은 교회 청년들을 좀 보내달라고 제가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다녔습니다. 받긴 받는데 하나도 안 와요. 나중에 알았어요. 안 보낸대요. 왠 줄 아세요? 우리 교인들 뺏길까봐 안 보낸대요. 정서가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 많아도 돼요. 안 믿는 사람이 90%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장은요, 블루오션이에요. 그러니 이 제천 땅에 13만 명 가운데 1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교회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제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다 일에 함께하고, 모든 교회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성도 교회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제일의 가치로 우리 삶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